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5탄 예수님의 통으로 짠 속옷. 로마 군인들도 탐냈던 보물. 예수님의 통으로 짠 속옷의 비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처절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고통당하시는 그 엄숙하고 비극적인 순간, 피냄새와 땀냄새가 진동하는 갈보리 언덕 위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 바로 아래에서 로마 군인 4명이 흙바닥에 둘러앉아 시끄럽게 떠들며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오직 예수님이 벗어놓은 옷가지에 꽂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법과 관습에는 십자가형을 받는 사형수가 입던 옷은 처형을 집행한 군인들이 전리품처럼 나눠 갖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압봉에 시달리던 로마 군인들에게 죄수의 옷은 시장에 내다 팔면 꽤 짭짤한 보너스가 되는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이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군인들은 먼저 예수님의 겉옷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성들의 겉옷은 사각형의 큰 천으로 되어 있어서 밤에는 이불로 덮고 낮에는 추위를 막는 망토처럼 둘렀습니다. 그들은 칼을 꺼내 이 겉옷을 4조각으로 찢어서 정확하게 4등분하여 나눠 가졌습니다. 찢어도 1000조각으로서의 가치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겉옷을 다 나누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옷 하나, 바로 예수님의 몸에 가장 가까이 닿았던 속옷을 집어들었을 때 군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옷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한 군인이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겉옷은 가차없이 찢어서 나눠지면서 왜 땀과 피가 묻은 속옷만큼은 절대 찢지 말자고 합의했을까요? 여기에는 당시의 의복 문화와 관련된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이유 뒤에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숨겨두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5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입으셨던 그 옷, 통으로 짠 속옷의 비밀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옷 구조와 제조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보통 겉옷 안에 키톤이라고 불리는 긴 속옷을 입었습니다. 일반적인 서민들이 입는 속옷은 천 2장을 앞뒤로 맞대어 어깨와 옆구리를 바느질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기 쉽고 수선하기도 편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호지 않았다는 말은 바느질 자국이나 이음새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천을 잘라서 이어붙인 게 아니라 배틀에서 실을 뽑을 때부터 목 부분에서 시작해 아래 단까지 한 번에 원통형으로 짜내려온 특수 의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옷을 전문 용어로 심리스 로브, 즉 이음새 없는 옷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직조 기술로 이런 통옷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일반 옷보다 만드는 시간이 몇 배나 더 걸렸고 실을 끊지 않고 짜야 했기 때문에 숙련된 장인만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격도 일반 속옷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만약 이 옷을 겉옷처럼 칼로 찢어서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이 풀리면서 옷 전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걸레 조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옷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옷이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났던 겁니다. 이 비싼 옷을 망치지 말고 주사위를 던져서 운 좋은 한 사람이 온전히 차지하자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한 목수 출신이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셨죠.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고급 기술로 만든 비싼 통옷을 입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치를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옷의 출처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의 헌신에서 찾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 혹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밤을 지새우며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짜서 선물한 옷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을 감싸 안았던 그 옷에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눈물 어린 정성과 헌신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군인들은 이 옷의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며 낄낄거렸습니다. 바로 머리 위에서 온 우주의 주인이 피를 흘리고 계신데 그들은 고작 옷 한 벌 때문에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옷은 탐냈지만 정작 예수님은 버렸습니다. 껍데기는 가졌지만 생명은 놓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옷에 대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이라고 굳이 상세하게 기록한 데에는 비싸다는 것 이상의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묘사는 구약 성경의 정통한 유대인들이라면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힌트였습니다. 이 옷의 모양이 구약 시대의 한 특별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출애굽기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대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예복을 만들라고 아주 깐깐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에봇과 흉패, 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들 때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옷은 절대 찢어지면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목구멍 주변을 튼튼하게 짜서 입고 벗어뛰지 않게 하셨고 전체를 통으로 짜게 하셨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대제사장의 옷은 이음새가 없는 통옷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도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이나 분노 혹은 참여나 억울함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나라가 전쟁에서 졌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큼은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심지어 자기 아내가 죽어도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있는 한 옷을 찢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중재하는 거룩한 존재이며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온전한 다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옷이 찢어진다는 것은 그 중재자의 역할이 훼손된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철저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당시의 유대 대제사장 가야바의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가야바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옷을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저가 창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아십니까?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절대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옷을 찢는 순간 그는 율법을 어긴 것이고 대제사장의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었을 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에게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거두셨습니다. 인간의 혈통으로 이어져 오던 레위지파 제사장의 시대는 그 순간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골고다 언덕 위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를 죄수라고 손가락질했고 로마 군인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 위의 예수님은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양이나 소가 아닌 자기 자신의 몸을 영원한 희생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분이 입고 계신 옷이었습니다. 가야바는 분노에 못 이겨 자기 옷을 찢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찢어지지 않은 옷,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셨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단순히 돈이 될까 싶어서 그 옷을 찢지 않고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그 지극히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행동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이 마지막 제사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이방 군인들의 탐심을 이용해서라도 그 옷이 찢어지는 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는 메시아가 겪을 고난에 대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예언은 수백 년 뒤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전율을 줍니다. 십자가 현장은 피와 비명이 난무하는 아비규환의 난장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혼란 속에서도 구약의 예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으면 그 직분이 끝났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을 갈아치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거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 휘장은 두께가 손바닥 너비만큼 두꺼워서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튼튼한 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손도 닿지 않았는데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옷은 로마 군인들의 탐욕 속에서도 끝까지 찢어지지 않고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옷은 찢지 말라 하시고 휘장은 찢으신 하나님의 의도.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막고 있던 거대한 장벽, 그 죄의 담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께 가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절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옷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연합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키프리안과 어거스틴은 이 찢어지지 않은 통옷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겉옷은 네 조각으로 찢겨 흩어졌지만 속옷만큼은 하나로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을 믿고 따를 성도들이 비록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인종과 언어가 달라도 영적으로는 결코 나뉘지 않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은 제자들이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찢으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칼을 들고 덤볐던 것처럼 세상은 이념으로 찢고 정치색으로 찢고 빈부격차로 찢고 서로의 다름을 이유로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당신의 몸인 교회가 찢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찢지 말라. 비록 로마 군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사실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명령이자 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하며 파당을 지어 다툴 때 우리는 주님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셨던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우리 손으로 찢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다시 찢는 것과 같은 아픔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뼈 하나도 꺾이지 않으셨고 옷 한 조각도 찢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됨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주님의 옷이 찢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십자가 아래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제비뽑기에서 이긴 한 명의 군인은 예수님의 옷을 가졌습니다. 그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횡재했다고 소리치며 동료들에게 자랑했을 겁니다. 그는 그 옷을 시장에 비싸게 팔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평생 입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는 옷 껍데기만 가졌을 뿐 그 옷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지옥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위로, 예수님이 주시는 병고침 같은 겉모습과 부산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마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비싼 옷을 탐냈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님 믿으면 자식 잘 된대. 이런 것들은 다 겉옷과 속옷 같은 것들입니다. 가지면 좋지만 없어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 그분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신앙, 십자가의 고난에는 동참하고 싶지 않고 그저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챙기려는 기복적인 신앙. 이것은 십자가 밑에서 도박하던 로마 군인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더 짧고 강력하게 요약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님의 옷을 뺏어 입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옷처럼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더러운 죄와 부끄러움, 나의 모난 성격을 예수님의 의로움과 온유함으로 덮는 것입니다. 밖에서 볼 때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통으로 짠 속옷처럼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온전한 믿음, 이음새 없이 매끄러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아래 앉아 주사위를 던지며 내 몫을 챙기기에 바쁜 로마 군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찢기지 않은 옷을 바라보며 형제와 하나 되기를 힘쓰는 참된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몸이 찢겼으나 너희는 서로 찢지 말라. 나는 너를 위해 발가벗겨졌으나 너희는 나로 옷 입어라. 이 거룩한 대제사장의 통옷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를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사라지고 갈라진 틈이 메워지고 찢어진 관계가 꿰매어지는 통옷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5탄 예수님의 통으로 짠 속옷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무심코 지나쳤던 속옷 한 장에도 이토록 치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교회를 향한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따뜻한 새 옷을 입혀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고 은혜로운 성경의 보물들을 캐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6탄 예수님의 부활 무덤에 남겨져 있던 아주 미스터리한 사물, 개켜져 있던 세마포 수건의 비밀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면 훔쳐갔을 그 수건이 왜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는지, 그 속에 담긴 유대인의 식사 예법과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축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